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또 점심 먹고 해서 좀 저녁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잡힐 듯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더욱더 깊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적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명만 계속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 주신 것은 먼저 계명이었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도 이웃 사랑보다는 형제 사랑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 새 언약.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하실 때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또 예레미야서 31장인가 어디 보면 거기에도 새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 가지고 책을 이제 중고책 거기를 통해서 봤는데 한 6, 7권을 이제 샀는데 한 2권 정도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적인 거. 또 유튜브 찾아봐도 별로 시답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니까 이 언약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런 부흥사가 되든지 어떤 사역자가 되든지 기도 원장이 되면 나중에는 거의 변질되거나 병에 걸려 빨리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앤드레스 비손이라는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자라다가 지금 미국에서 자랐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의사 됐다가 이분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로마서 강의나 엄청나게 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앤드레스 비소니 목사님의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 되려고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의 길로 갔는데 다음 세대, 그래서 50개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 베니 목사님도 대단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대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사모가 이것은 조금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많은 찬양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보면서 임재를 좀 느끼거든요. 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앤드레스 비소니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 불이 엄청 강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봐도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깊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 사역자나 부흥사, 저도 부흥사고 한데 설교나 이런 거 몇 번 들어보지만 간증들은 많아요. 근데 말씀의 깊이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말씀의 깊이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막 여러 가지 체험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뭐 고만고만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뭐 세계로 나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의 토대가 확실하게 되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바르게 다시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언약을 보면 이 책이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셔요. 말콤 스미스라는 이분이 새 언약을 깨닫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야 뭐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보셨냐면 E.W. 캐년이라는 피의 언약도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 피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했는데 이분 책도 많이 은혜가 되고 앤드류 모레이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옛날 1800년대 사람인가 그런데 이분도 옛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다른 책보다 이 책 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잡힐 듯 이것을 많이 보면서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강사잖아요. 뭐 신학교 또 대구도 이제 하나님이 그분들은 조금 여기 있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좀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에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은 거 알아. 근데 뭐 이용호 목사님 간다 해도 이게 축사하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시 오잖아요. 안 나오면 막 사모가 우리 사모는 다 들어주거든요. 들어주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아들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딴 데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근데 집사님이 오게 된 계기가 있어. 저기 현풍에 갔었는데 엄청나게 뭐라 했는데 교만하니 뭐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불러서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거기도 안 간다고 했어. 근데 어떤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디냐고 나 좀 그리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언약이라는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만지게 하는 그런 확실한 토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되면 새 계명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언약을 조금 했죠. 히브리서 하면서 히브리서가 언약에 대한 말씀이더라고.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언약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없죠, 목사님. 근데 성령의 사람, 외국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100년 뒤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신학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목사님에 비해서 신앙이 100년 늦는다는 말을 저는 몰랐어. 근데 이미 뭐 앤드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성령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순종이나 겸손이나 이런 건 있어요. 깊이 내용을 보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신학자나 나중에 이 후대 사람들이 그런 성령에 관한 것들 다 빼버렸대.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유명한 순종이잖아, 순종. 포도나무 열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E.W. 케니언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치유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 말씀의 토대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두란노 1:1 양육 교재 보면 기차 모양 보이잖아요. 기차 하면서 사실이 기관신, 거기에 사실. 그리고 뒤에는 감정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감정의 요동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체험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확실한 토대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1:1 제자 양육 책에 딱 보면 기차 모형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여러분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과 구원이 쉽습니까? 치유가 쉽습니까? 아니, 구원을 믿는 게 쉬워요? 치유를 믿는 게 쉬워요? 구원을 믿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치유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전인적인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죠. 치유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엄청나게 큰 것이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는다. 근데 치유는 거기에 구원이 크다 하면 치유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분을 믿는 게 쉬워요? 전체를 믿는 게 쉬워요? 부분 믿는 게 쉽잖아요. 근데 E.W. 케니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의 확실한 토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해야 될 또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의 많은 은사자들의 거의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고난 당해서 기도하다가 은사가 열린 사람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니 배 아파 죽고 뭐 암에 걸려서 나 이 중매 뭐냐 하는데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 거의 보면은 기도하다가 은사가 열렸는데 이분들이 말씀의 토대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은사가 나타났는데 왜 어떤 원리를 통해서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역자들을 보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비소니 목사님이나 누구예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를 쓴 R.A. 토레이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또 찰스 피닝도 변호사.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뭐 수석하고 막 의사가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에 열심히 있어요. 새벽 기도도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은사 나타나면 옛날에 또 우리나라 성도들은 부흥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 땅 바쳐라 하면 그냥 바치고 헌금해라 하면, 그래서 돈을 수없이 많이 뜯기신 분들도 많아.
정말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이리 헌신한 사람들은 뭐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토대가 잘 됐는데, 제자 훈련도 말씀이 깊이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아볼로에 대한 말씀하더라고. 아볼로가 자기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됐다. 사도 바울도 깊이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대한 그 아볼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던 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서 아볼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저기 다른 그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기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토대를 수많은 우리나라, 제가 막 폄하하는 것은 아니,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말씀을 바른 토대에서 알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얻었던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의사도 죽는다고 다 포기했어요. 10몇 살 때. 근데 하나님 말씀 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서 걸었어. 이렇게 계속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치유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만큼 역사한대. 근데 우리 그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지금 제3세계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사모하면 믿는데, 그래서 에이즈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 목사님 알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밥 먹듯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일어나. 왜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할까? 못 먹고 못 살면 그래도 죽자사자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는데, 요즘 사람 멘탈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멘탈이 없는데 400m 계주, 요즘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육상에 취약하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이 정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육상도 대단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거다 해서 하는 사람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제 K 기독교가 이제 나와야 돼. K 정치는 내가 잘 모르겠어 아직.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 K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왜냐면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대. 또 사실이 있어서 어느 나라 가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 언어도 지금은 K 기독교가 선교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바탕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어. 그렇죠? 뭐 오순절 그 순복음 교회도 제일 컸죠. 주한 장로교회도 장로교회 최대 교회죠. 뭐 합동측도 사랑의 교회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큰데 영향력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개별적인 건 있지만 전체적인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힘을 펼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말씀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깊이 있게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K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재림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한국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역자는,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
그 여러분들이 소망해가지고 무명의 종들을 많이 세우신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치유라는 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 다른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병자가 없었어요. 병자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 지켜나가면 자기와 같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대적으로부터. 그래서 다윗 때 보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사무엘 때 항상 승리하는 것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어떤 대적도 감당하지, 하나가 열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갔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피로 맺어졌어요? 언약,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피,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신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것을 내가 오랫동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이나 치유나 이런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건 다 율법이 돼요. 율법.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축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래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 해봤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연애할 때 사랑했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어요? 사랑해서 했어요? 사모님 말 안 해. 목사님은 반반.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하면 어때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적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우린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족쇄 같은 것이 없다가 갑자기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족쇄를 차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제가 조금 두서없이 하지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 생각하고, 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마태는 매국노예요. 본인 스스로도 정말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불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왜 저들을 부르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불렀다, 이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르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불러야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부르냐고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부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남의 뭐 물고기를 훔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충성되게 했지만 그 스스로 고백이 나는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뭐 의로운 한 가지 행동에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사람들이 다 욕하고 뭐하고 또 스스로도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는 뭐요? 먼 미래에 보면 마태복음을 지은 자가 쇠리 마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맺어진 언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건 그들을 너희가 어미가 자식이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지금 저 함께하는 분들 중에 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 우리 조장사모한테 온 사람들이 다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인데 상처를 어떻게 받는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아니 죽을 노리신 거예요. 근데 얘기하지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지키려고 애쓰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담도 실패하는데 당연히 실패하겠죠. 아담도 실패하는데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노아도 실패했잖아요. 술 진짜 먹고 벌거벗었잖아요.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다시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도 실패했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 그래서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뭐예요? 억지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키도록 해준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된대. 근데 지금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둬서 너희로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돼야 된대. 우리가 뭐 기도 3시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것이 치유나 이것도 자연스럽게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런 말씀을 안 배우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걸로 취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앤드류 머리의 목사님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됐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집회에 가는데 그리 꿈으로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게 되면 성령과 이제 친밀한 교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준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은사 있는 사람에게 안 알려줘.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야. 왜?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가 그에게 뭘 숨기겠느냐? 예수님이 오자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뭘 숨기겠느냐?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듣는 자는 복이 있고 보는 자는 복이 있고 뭐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지 않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느냐? 어떤 사람? 은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서너 번 보고 더 기도 많이 했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새 계명에 대해서 깨달음 줬기 때문에 새 계명만 쭉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새 언약을 깨달음 줬어요. 근데 새 언약을 깨달음 줬는데 이것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만 새 언약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실 분으로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머리 망가지고 해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완전히 공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떠났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분 처음에 제가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분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간 백혈병인가 그랬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졌어. 혼자. 남편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갔더니 방언은 못해. 그러니까 막 제정신 없을 때 방언이 나왔는데 뭐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방언이 나왔다가 제가 이제 그 기도에서 안수했더니 다시 이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자, 성령께서. 근데 이분은 그 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제 유산 그 남편 죽으면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 전도에 다 썼어. 아멘 하면서 사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로 비싸잖아요. 또 그걸로 다 사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 가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이게 뭐냐? 왜요? 성령 받아도 방언을 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해서 이분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아빠 엄마한테 뭐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근데 갔다 오면 칭찬 안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일 중독자들이 많아. 자유함 가운데 일하는 게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전도 죽자 사자 전도하.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 법을 이루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있지만 새로운 법은 뭐의 법이라고 하죠? 새로운 법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법을 얘기해. 법.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법이라고 얘기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성령의 법으로 나와. 율법은 이미 돌비에 서서 이것을 이루도록 열심히 애써서 이루어야만 돼.
한 사람도 이룰 수 없어.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한 거야.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한테 돌아가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니까 중요한 거예요. 한 법을 예비했는데 이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